오늘은 마노아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내로부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수태를 예고했다는 말을 들은 남편 마노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앞으로 일어날 그 아이를 자기들이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를 물어보기 위해서 다시 사자를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노아의 기도대로 두 번째로 그에게 사자를 보내주셨음을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에 보면 마노아가 여호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마노아는 자신의 아내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너무나도 심각하고 중대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는 고민하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이처럼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가장 훌륭하고 선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자신에게 태어나게 될 아들을 어떻게 양육시켜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마노아는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여쭙기를 원했고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이는 마노아의 돈독한 신앙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임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그것을 이루어가는 방법까지도 인위적인 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방법을 사용해야 할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아이를 낳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 아이를 기르는 것도 인간적으로 인위적으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이를 키워야 된다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처럼 그는 깊은 믿음을 보여줍니다. 깊은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를 만날 때에 그 문제를 놓고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참으로 좋은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깊은 신앙이라는 것은 자신에게 임한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 양육처럼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자녀는 다 기르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렇게 너무 당연한 일이고 너무 자연스러운 일인데 마노아는 그런 것까지도 기도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 어떤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문제 해결이 주로 기도하는 이유가 되는데 마노아는 그게 아닙니다.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자녀 양육과 같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들을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대로 풍습과 관습대로 해도 되는 것인데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자기가 낳은 자녀를 세상 관습대로 풍습대로 자기들 뜻대로 기르는 것은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건 죄가 되는 일이 아니지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관습적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노아는요, 하나님이 이 자녀를 주셨음을 믿고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이 자녀를 주신 특수한 어떤 뜻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깨닫습니다. 자녀를 주셨다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미리 알리신다는 것은 이 자녀를 자기들 가정에 보내신 어떤 특수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그는 생각을 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자기들이 그대로 실천하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냥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해도 될 일을 일일이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을 알려고 하는 까닭은 마노아는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고자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속에 깊은 생각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기도가 수준 높은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충분히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고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고 내가 마음대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나의 권한 안에 있는 일이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하는 관습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이런 일반적인 일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원하시는 가장 좋은 길, 가장 합한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택,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보실 만한 그러한 순종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원숙한 믿음의 소유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삼손을 사사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내에 이제 보내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내에 이 마노아의 가정만 있었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안에 얼마나 많은 가정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하필 이 마노아의 가정에서 삼손이 태어나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 그가 길러져야 되는데 그러면 보통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한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을 만한 가정에 보내셨다고 하는 것이지요. 바로 이 마노아의 가정과 같은 믿음이 좋은 부모 밑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될 이 아기가 양육되도록 이렇게 하신 것은 분명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노아가 이런 믿음의 자세가 돼 있는 줄로 하나님이 아시고 마노아의 가정에 삼손이 출생하면 그를 나시린으로 잘 부모가 양육해 줄 줄로 하나님이 아시고 그 가정에 맡겨주셨다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고 어떤 십자가를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소임을 맡기신다는 것은요,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해낼 줄로 우리 믿어주셨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와 감동을 주시고 또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구체적으로 이 마노아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응답을 하시는데요, 그 말씀을 전달할 메신저 사자를 기도했던 마노아, 요청했던 마노아, 물어봤던 마노아에게 그 사자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에게 보내셔서 아내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마노아가 했는데 응답은 아내가 받아가지고 아내가 전달해 주는 겁니다.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마노아의 아내지요, 밭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는데 하필 그때 그 남편인 마노아는 그와 함께 있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마노아가 없는 바로 그 틈에 그런 장소에 그 아내에게 또다시 사자를 나타나게 보내주셔서 말씀을 전하고 그 아내가 급하게 남편한테
달려갑니다. 남편이 그런 기도를 하고 그런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내가 사자를 만나자마자 남편에게 급히 달려가서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라고 하면서 마노아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앞에 마노아가 처음 이제 그 사자를,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라고 하자 그 사자가 내가 그러다 라고 대답을 하므로 그 서로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러면 하나님은 마노아가 이렇게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는데 마노아에게 직접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아내에게 또다시 나타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아기를 낳는 문제가 기도하는 마노아의 일이 아니라 아내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은요, 응답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야 되는 일이 있지요.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 응답이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 자녀에게 와야 돼요. 부인을 놓고 기도할 때 나한테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부인한테 응답이 가야 돼요. 남편에게 놓고 기도할 때 나한테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남편한테 응답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기를 낳는 것은 마노아 자신이 아니고 아내였기 때문에 아내가 그 하나님의 응답의 확신을 직접 들을 필요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믿음으로 아내가 아기를 낳아서 길러야 됐기 때문에 이런 체험을 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내가 체험하는 거, 나 자신이 체험하고 은혜 받고 복 받고 하는 게 전부 다 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기도 까닭에 그 사람의 기도가 내게 응답이 되어서 내가 은혜 받는 것이고 내가 건강한 것이고요,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노아가 기도했는데 응답은 아내가 받는 겁니다. 또 왜 아내와 남편 중에서요, 자녀 양육에 더 많은 책임과 영향력을 주는 사람은 아버지보다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요, 맨 처음에 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마노아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내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 아내가 여호와의 사자의 얼굴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녀에게 나타났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가가 아니라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노아가 분명히 확실하게 믿었고 그것을 따를 신앙적인 자세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점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로 듣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노라 결단하면서 듣는 그 자세가 좋은 신앙의 첫 번째 조건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된 가장 기본 자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연구하고 내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게 들려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거대로 내가 실천하겠노라 결단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지요. 마노아는 아내가 전해준 그 이야기를 그냥 아내의 농담이나 허튼 소리로 그렇게 치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으로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는 기도하였고 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노아가 12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어떻게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포도나무나 포도주나 독주를 먹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는 것은 나시린의 그 세 가지 지켜야 될 조항 중에 두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삼손을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으로 양육해야 됨을 그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세세하게 가르쳐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했던 이 마노아의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구한 그의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마노아의 기도에서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뜻을 통해서 자기의 소원을 주께 아뢰는 진실한 기도의 모범을 발견하였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기도하십니까? 마노아와 같이 겸손히 주님의 약속과 뜻을 따라서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주님께 기도 드리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